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나요? 올해 우리 교회는 매주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돌보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돌보며 섬기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훈련에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양심 냉장고 아시죠?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는 양심 냉장고가 유행하였는데 다시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성 교수는 동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최근에 양심이라는 책에서 과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자로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양심을 속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잘하지 못하지만은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문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지천 교수는 제돌이 야생방류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겼는데요.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이 돌고래 방류를 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 사연을 보게 되면 제주 어민들이 11마리의 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서 돌고래 공연단체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5마리가 죽게 되었고요. 또 이 공연단체는 이제 많은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대공원에 바다사자 2마리와 돌고래 1마리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고래 1마리의 이름이 제돌이, 제 생각에 제주도 돌고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제돌이와 이렇게 교환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밖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다시 방류해야 된다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다른 시민들이 그러지 않다. 만약 이 제도리를 제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호를 잘 받았는데 아마 적응하지 못하고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방류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수정 교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돌고래 방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고래의 시각에서 돌고래의 그 입장에서 방류를 고민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돌고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야생으로 돌아가겠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야생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게 돌고래의 마음일까요? 결국 2013년 7월 13일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는 제대 방류로 제주 바다로 방류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돌고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류의 제돌이는 야생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서 돌고래 무리와 잘 지내고 있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돌고래 입장에서 고민하는 과학자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의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그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과학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결정해서 의미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좋은 근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그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법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행한 일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유대인들에게 큰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만드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날을 온전히 기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배가 고팠는지 미리석을 따서 손을 비벼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치사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조금 치사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본문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추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추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밭을 갈거나 거둬 들일 때라도 편안히 쉬어야 된다. 안식일법에 따르면 안식일에서는 일하면 안 됩니다. 주수도 안 되고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푹 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법을 만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일들지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아니하고 그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처를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서 먹는 것은 엄격하게 보면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울에게 쫓기던 가운데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사법을 어긴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으니 중대한 죄를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율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황, 이 문제, 바리새인 그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제사를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은 하나님의 복을 어긴 일이지만은 당시 다윗의 그런 동행하는 많은 무리의 상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서 먹은 남은 것이 진설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동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의 행동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이후에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제자들이 범한 죄가 있지만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사를 따먹었으니 입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얼마든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안식일 배고픈 상황에서 어쩔 상황에서 밀식을 피우먹은 그 일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가? 만약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참 치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분명히 고발할 당할 터인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면 어떨까? 괜히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일 일로 미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음모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 쓰지 못하는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던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노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병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노동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생명의 위중한 안주를 다루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랍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당장 생명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율법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료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 안식일이어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로 미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딱한 처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을 밀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불편한 손을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지나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은 중된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의뢰인을 통해서 위반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쉬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루 쉬면서 주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시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그런 불편한 일을 혹시 일상에서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바라봄을 통해서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와 잘못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존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나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와 잘못이 무엇일까요? 주된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범하는 실수는 오직 자기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그들로 그들의 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미리삭을 먹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제자들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그 가난한 삶과 배고픈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미리색을 비벼서 먹었을까? 동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또한 안식일에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자신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안식일에도 주님의 주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을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의 하루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수련회 갔을 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1시간 예배드리고 일어서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가요? 스트레칭을 해야지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아픈 사람의 하루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정말 일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남성구역장 성경 공부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성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본래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도 부족하고 무뚝뚝하고 대화도 별로 가정에 사질 않죠. 또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 말에 먼저 공감하고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응을 잘못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이렇게 반응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와, 대박. 정말 당신 최고야. 이 세 가지만 말하면 가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남자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못하였고 또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아,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구나.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황에 계시지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주의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셨습니다. 나보다 강하고 힘센 자의 자리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안식일법을 따지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 날이 안식일인지 모르고서 미리삭을 따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바라보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회당에 참여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먼저 배려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항상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관점에서 늘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산상수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였습니다. 물리적인 살인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 심험을 하는 것도 또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보다도 안식일 법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법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조건 쉬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하고 경청하였던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일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로를 품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그러나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날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 하나님과 교회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피정을 보낸 곳은 가평 우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 입구에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은 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약자들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바치게 되었고요. 또 한 집사님 부부는 권사님의 꿈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2만 평의 땅을 기증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 가평 우리 마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참 아름다운 유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섬기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두 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고 이런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경청하고 공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세상 아닌가요?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수고하며 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력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